자, 오늘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마치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내세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 우리는 영원이 뭔지 모릅니다.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는 영원한 내세에 비하면은 한 점도 안 되는 짧은 시간. 그냥 큰 원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 원에 점도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내세는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세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주 극명하게 두 사람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매일 명품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여서 아주 호화로운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값비싼 식사와 음료를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부럽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 부잣집 대문에 누워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신체 장애가 있고요. 또 헌대가 많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피부병 같은 이런 것들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사회 경제적 스펙트럼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 하고 제일 밑바닥에 낮은 데 있는 사람, 그 중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설교를 더 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현세에서는 누가 보아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누가 보아도 거지는 불행한 사람이고 부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현세의 삶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이야기를 하세요. 내세. 오늘 설교가 총 1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3절 중에서 내세, 현세에 대한 말씀 딱 3절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절은 내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세보다 내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00년도 채 안 되는 현세에서는 이 부자는 똥똥거리며 살았고 거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지복의 삶을 누리고 있고 부자는 불구덩이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 두 사람의 내세의 삶을 결정했는가 이거예요. 무엇이? 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복락을 누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형벌을 받고 있느냐? 예수님의 설교 핵심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는 이 현세에서 나사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부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집 한 채 없이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세의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세에 지금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영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만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 한번 보겠어요. 본문 오늘 자세하게 좀 주의하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세에 대해서. 먼저 부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자,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자가 사는 집, 그가 입은 옷,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집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은 그 거지가 그 부자 집의 대문에 누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문은 궁궐의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궁궐 같은 집입니다. 큰 집.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집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잘 보지 못하고 저 미국에 가면은 저 캐년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미국은 그런 계곡에 들어가면 진짜 대문 열고 들어가서 10분 걸어가야 집이 나오는 집들이 많아요. 저택이죠. 대저택. 예?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큰 집에 이 사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은 걸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었다 그래요. 자색 옷은 자색으로 보라색으로 물들인 염색한 그런 옷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던 옷이에요.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고급 옷이고 고운 베옷도 그 겉옷 안에 이제 받쳐 있는 속옷인데 이것도 최고 고급이에요.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지금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입니다. 명품. 예? 명품으로 그냥 온몸을 두르고 있어요. 명품.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품 옷은 특별한 날만 입죠. 그죠? 한두 벌은 다 있겠죠. 특별한 날만 입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비싼 명품 옷을 특별한 날만 입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일상복으로 입고 다닙니다. 매일 입었다 그랬어요. 또한 이 부자는 날마다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어요. 흥청망청. 이 한마디가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자는 돈 많이 벌었고 번 돈을 가지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펑펑 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또 보세요. 이 사람의 집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을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이제 이 시대 부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빵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먼저 손을 이렇게 닦았다 그래요. 손에 이제 닦아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던져면은 그 이제 개가 먹는답니다. 개가 그걸 먹어요. 요새는 이제 개들을 너무 사랑해갖고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개한테 주지만은 이때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부자가 기르는 개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았다 그랬어요. 헌대가 막 나가지고 그 상처를 핥았으니까 아마 감염이 돼서 상처가 더 악화됐을 거예요.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는 큰 집을 짓고 값비싼 옷을 사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등 호화롭게 살았지만 매일 만나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매일 보는 그 가난한 이웃의 삶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부자의 이러한 삶은
그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물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많이 여러 번 가르쳤어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셨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했죠. 안식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그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그러고, 모퉁이의 벼는 다 베지 말라 그러고, 포도나무의 포도 다 따가지 말라 그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출애굽기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좀 듣고 공부해야 되는 좀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 혼자 쓰라고 준 게 아니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 이웃들과 나눌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웃사랑의 말씀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이 예수님의 설교가 16장의 본문에 보면은 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혹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16장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가서 쭉 전체 문맥을 읽어보면은 16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설교가 뭐냐면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자기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가 그게 들통이 나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빚을 막 자기가 탕감해주고 막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옳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 말씀은 그 사람이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미래, 즉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세가 있는데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축돼 있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후는 준비할 줄 알면서, 노후는 잠깐인데 어리석게도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누가복음 16장 14절, 오늘 본문 조금 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설교를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제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은 뭐라 그랬어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위선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사랑해. 돈 벌어서 자기가 집 짓고 자기 혼자 다 쓰고 이렇게 부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 돈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걸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겉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여호와가 아니고 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자, 부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중대한 범죄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부자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순종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다 썼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의 부자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것은 영원한 내세입니다. 그런 내세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내세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이 부자와는 달리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 부자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비유로 설교하실 때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시는 모든 비유를 보면은 등장인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건 없어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럼 나사로는 뭐냐? 히브리어로는 이제 엘리아자르라고 하는 이 말의 축약어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설교하셨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주인공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버려진 채, 물론 이렇게 집어 던졌다는 말도 있어요, 동사가. 근데 이제 그 원뜻은 눕다는 말입니다. 눕다,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부잣집 앞에 누워 있었다. 근데 이 눕다는 동사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자기가 누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기에 눕혀준 거죠. 누군가가 데려와서 거기에 눕혀준 겁니다. 이는 나사로가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는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누군가가 부잣집 대문 앞까지 이렇게 데려다 줬고 거기다 뉘어준 겁니다.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빵부스럭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개가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몸에 피부병이 있었고, 그것으로는 이렇게 이제 막 헌대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나사로가 게을러서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사로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때문에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가끔 보죠. 이제 시내에서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고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지, 비참한 인생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고 온몸에 상처가 있고 가난하여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라면은 나사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줘요. 나사로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도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나사로는 내세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나사로는, 자, 부자는 내세에서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세월이 흘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나요? 다 죽어요. 예? 저도 이제 자꾸 무덤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잖아요.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한 살 먹고, 한 살 먹는 게 뭐 이렇게 좋습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두 사람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끝이다. 아유, 저러면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살다가 덩덩거리며 살다가 저렇게 죽고, 저 사람은 뭔 죄가 있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었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과연 이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인가?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가는 곳으로 얘기합니다. 이사가는 곳. 여러분이 죽는 날은 이사가는 날이에요. 이사가는. 나사로와 부자는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그 영혼이 새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 지구 안에서 같이 살았지만은 죽은 이후의 내세는 전혀 다른 곳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한 사람은 지복의 장소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한 사람은 형벌의 장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사로의 내세에 대해서 한번 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살았지만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평생 죽었다고, 나사로가. 그런데 이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지금 나사로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그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죽었어. 장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장사 지났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뭐 사람들 갖다 버렸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잘 보세요.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다 성경에다 줄을 쫙 쳐놨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예수님이 거지라 그랬습니다. 그의 비참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지가 죽어. 끝! 아니에요, 끝이. 죽었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요. 천사들이 거지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 영혼을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외롭게 죽어가지고 저 구천을 헤매다가 5대 만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 죽는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여러분을 가이드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쫙 데리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 여기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낙원을 말해요. 낙원. 제가 성경 구절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성경에서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세 구절. 짱성경.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낙원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는 영혼들의 안식처입니다. 제가 종말론이나 뭐 하나님 나라 가르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져요? 천국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면 이 온 우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예? 하늘나라에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럼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잖아요. 우리가 다.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중간 시대에. 그 육신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장사 지내지만 그 생명의 본질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 품, 즉 낙원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그러므로 여기 아브라함 품, 즉 낙원은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장소입니다. 안식하는 장소. 지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영혼이 낙원에 있어요. 그 육신은 장사 지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낙원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땅으로 돌아간 육과 이 영혼이 다시 만나서 새 몸을 이룬다 그랬죠. 부활의 몸을.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런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종말론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모델이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한 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의 관점으로 볼 때 제일 사회경제적으로 스펙트럼이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예로 든 중요한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사회 경제적 스펙트럼 속에서 제일 밑에 있는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야,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복받은, 저 부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잠깐 동안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장애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천국에 갔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갔다. 우리 주변에도요, 예수 믿지만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돈 조금 없다고, 집 없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가장 부자요, 가장 지복의 삶을 누리게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의 이 땅의 실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해 주시려고 영원한 세상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나사로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가장 행복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부자는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부자,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살았는데, 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지. 공수래 공수고. 우리가 그렇게 막 움켜잡고 막 나만을 위해서 막 움켜잡고 막 통장에다 집어넣고 막 부동산에다 막 사놓고 막 움켜잡은 것들 여러분 가질 수 있나요? 조금 있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땡전 한 입 못 가져가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 아무도 몰라요. 죄 짓는 데 쓰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죽은 후에 나사로가 간 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죽었어요. 정말 내세가 있을까? 그걸 죽었어요. 죽었는데 진짜 내세가 있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네요. 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음부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음부. 이 음부는 헬라어로 이제 하데스를 번역한 겁니다.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 애들 책 읽어준 엄마들 보면 하데스란 말을 거기서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하데스를 번역한 말인데, 하데스는 히브리 말로는 스월이에요. 스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스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읽어보셔서요? 안 보여요? 성경 읽어보세요. 스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의 스월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는 곳, 이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하데스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는 믿는 사람이 영원히 가는 곳으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이 음부라는 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혼돈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 하데스 음부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기까지 대기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 죄 지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기 전에 그 형이 결정되기 전에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치소는 미결수들이지만 이건 뭐 바뀌지 않습니다. 구치소 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기소예요. 지옥에 가기 위한 영혼들의 대기소입니다. 지금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근데 거기가 어떤 상태냐? 불구덩이야. 불구덩이. 성경에서는 지옥을 설명할 때 이 불구덩이 메타포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을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값비싼 옷을 입고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고 시원한 음료 마시고 풍요롭게 살았지만 음부에서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쳐다보니까 낙원이 보여요. 낙원이 바라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떼굴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낙원에 가봤더니 자기는 북구덩이 형벌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뭐 자기 이 땅의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낙원에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손가락에다 한 방울에 찍어가지고 좀 나한테 보내주셔갖고, 근데 너무 갈증이 나니까 좀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부자에게 물을 줄 수 없는가? 그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큰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구렁텅이, 우리말로 이제 구렁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이제 chasm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구렁텅이는 그냥 이렇게 이 웅덩이를 말하는 거죠. 이 웅덩이가 넓으면 이쪽에서 절로 뛰어갈 수 없잖아요. 그 정도 의미만 오는데 원래 언어에는 협곡이에요. 협곡. 그러니까 이쪽 암벽이 있고 이쪽 암벽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협곡이라 그러죠. 그게 너무 넓어서 왕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 없고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 없어요. 음부에 가면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끝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살아있는 이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낙원과 음부는 왕래할 수 없고요, 음부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연옥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유일한 기회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자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가르쳐줘요. 네가 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 땅에서 그가 살았던 삶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부자였어요.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것을 입었고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 대문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을 매일 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거죠.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밥 한 토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억 명인데, 또 나머지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갖고 또 돈 내고 또 살을 빼야 돼요. 이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후에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음식 한 덩이 주지 않았기에 자신도 물 한 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부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것을 나눠줬다면 그는 낙원에 갔을 거예요. 본문에는 부자가 무슨 중대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다 그랬죠. 읽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말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다른 거 보태면 안 돼요. 오직 부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벌고 모으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돈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예? 깜짝 놀랐겠죠. 후회했겠죠. 그러나 기회는 없어요. 그는 지옥 대기소인 음부에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도 부자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내세는 부자처럼 된다는 겁니다. 부자처럼 된다. 바리새인들이 설교를 듣고 비웃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일로 듣고 그냥 일로 흘러버려요. 그리고 무슨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쳐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뺏어가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자처럼 됩니다. 부자처럼. 명심 또 명심,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비웃고 계속 부자처럼 살면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부자는 지금 음부에서요 마지막 부탁을 해요. 마지막 부탁 뭐냐면, 자기 음부에 와보니까 잘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5 형제가 있는데 자기처럼 살고 있거든. 지금 돈이 단지 알고. 예? 그 아브라함한테 부탁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예? 저 지금 나사로를 좀 내 형제들한테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좀 여기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좀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도 이 땅에 있을 때 설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교 가지고는 안 되고, 예? 성경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자가 찾아와서 얘기해 주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 선지자들은 뭐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부자가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것까지 안 될 거예요. 예? 나도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지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면 믿을 겁니다. 또 그래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다른 계시를 받았고 뭐 기적을 행했고 뭐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전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오늘 나사로처럼 위로받고 부자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기적은 필요 없다는 거, 기적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자, 마지막 한번 관찰하고 우리 이 설교를 마치겠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어요. 지금 그죠? 보고 있잖아요. 또 낙원에 있는 나사로도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를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왕래할 수는 없지만, 그 운명이 바뀔 수는 없지만 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 후에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원에서 안식하면서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부자처럼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전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은 음부에 와가지고야 비로소 이거 내 형제들 어떡하죠?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어떡하죠? 내 형제들 어떡하죠? 내 친구들 어떡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선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급한 일이에요. 시급한 일. 꼭 증거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천국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 음부에서 고통받는 모습 보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쓸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에 소망 두고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위로받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영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